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도구를 만들 때마다, 또 훌륭한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20세기에 비행기를 만들므로써 전 세계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타자기를 썼는데 컴퓨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무한정의 이런 정보들, 자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위대한 정치인이 등장하거나 또 그가 물러감으로써 한 시대가 시작되고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든지 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라든지 모든 사람들 다 한 시대를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이고 또 한 시대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를 보면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또 뭔가 어떤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번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 애굽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바람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민주정치는 20년 이상 뒤로 후퇴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는 20년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막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무슨 민주주의 꼽힙니까? 꼽히면 이리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는 얼마나 민주주의가 꼽히었던지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도 공화정 때 얼마나 민주주의가 꼽혔던지 여러 번 거의 망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서 미래로 나갈 것인가, 또 세월호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런 비극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어떤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도전인데 우리는 과연 이 기회를 지금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이런 약속을 붙드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이런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장례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죽으면서 절대로 애굽에 나를 장례해서는 안 된다. 그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가 묻히고 할머니가 묻히고 아버지가 묻혔던 그 조그만 동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하고 약속을 받고 맹세까지 받게 됩니다.
아무리 요셉이 실세를 가진 총리를 하더라도 국경을 벗어나서 외국 땅에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야곱은 그렇게 굳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혔던 그 동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죽는 것과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 장례를 치름으로써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또 요셉은 그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인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위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는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보다 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보니까 당구다이가 있습니다. 당구대. 당구 잘 치는 사람은 안 가고 그냥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떠납니다. 또 어떤 휴게소에 가보면은 토끼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토끼 잡아먹을 것 같은데 못 잡아먹고 토끼를 키우는 휴게소가 있고, 어떤 휴게소에는 그 오르골 전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르골이 또 뭐냐 이러는데, 그 테이프 감으면 소리 나는 그게 이제 오르골, 영어로는 뮤직 박스가 오르골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휴게소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다 볼일 보고 나서는 총총걸음으로 차를 타가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휴게소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지금 심각한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눌러 앉아서 여기서 남들 누린 걸 다 누리고 여기서 인정받고 이 세상을 아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난 후부터는 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천년만년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영원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무슨 휴게소입니까? 삼도 휴게소입니다. 영원한 우리 가야 될 곳을 향하여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봉사를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떤 위대한 섬김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 감각이 없으면 큰 엉뚱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발목 잡혀서 자기는 지금 천국으로 실컷 가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헤매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도록,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헤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휴게소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발목 잡히게 됩니다. 집에 못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살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남길 것이 무엇인가,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야곱이 이제 죽는데, 야곱이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12 아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뭔가 하면 소나 양이나 금이나 은이나 큰 빌딩을 물려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평생 연구하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빌딩도 아닙니다. 내가 한평생 붙들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던 그 축복, 그 능력, 물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걸 물려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지금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고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고 생활하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또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또 다른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 눈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머리 터지고 막 싸우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 말고 또 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막 포위했을 때 그 종이 아유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 포위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종,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더니 그 성 전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눈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봐야 속지를 않는 겁니다. 한평생 헛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큰 소리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서 우리가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게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공연장에서 멋진 믿음의 연주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 연주자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무대에서 연주를 마치고 내려올 때 정말 내가 한없이 멋진 연주를 했다, 난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좀 더 멋진 연주를 하는 건데, 좀 더 잘하는 건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내려오는 연주자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연주를 마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나를 이 애굽의 장래에 지내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조그만 동굴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장 29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많은 금이나 은이나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내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계적인 성악가가 죽기 전에 자기 팬들에게 뭐 돈이나 이런 거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한평생 사랑했던 최고로 위대한 노래 한 번 부르고 죽는다면 모든 팬들이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는 한 번 듣고 감동받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축복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인 겁니다. 현찰. 한국 사람들은 돈 가지고 설교 안 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입니다. 현찰. 듣고 믿으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유언을 하는가 하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만 동굴 막벨라 동굴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살면서 정말 병 없이 오래오래 살다가 기운이 정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정말 한평생 믿음으로 사시고 교회를 섬기다가 기운이 정말 빠져서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기시니까 이 사는 것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면, 지금 부담을 자꾸 느끼고 있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권사님이 하루는 저에게 예배 마치고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요,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지요.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목사가 딱 인정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권사님은 진짜 끝까지 의식이 또렷하시고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 자녀들이 가면 교회를 묻습니다. 교회 어떠냐, 요즘 교회가 어떠냐고, 목사님 어떠시냐고 이렇게 묻고, 나중에 정말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운이 없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빨리 죽는 것도 좋지만 또 정말 오래 믿음을 지키면서 또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오래 장수하시다가 세수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할머니는 예배드리고 내려가다가 사무실 앞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조건 빨리 죽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래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아들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절대로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라 맹세를 받습니다. 만약 야곱이 애굽에 묻힌다면 거의 왕에 가까운, 왕에 버금가는 그런 무덤, 어쩌면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기에 묻힐 수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가 묻힌 그 조그마한 동굴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었지만 나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죽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만 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사망을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를 살리실 것이고, 죽음의 고통도 이기고 바로 영생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죽는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먼저 믿는 분들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 때 그 남은 자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온갖 복을 다 주십니다. 그 성도님들과 그 자손들까지 모든 좋은 것들이 막 사회 변혁 이러는데, 진짜 사회 변혁은 부흥이 일어날 때 다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병원, 유명한 정치인들 다 부흥 때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는데도 비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부지런해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 것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에 막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여기 진짜 복 받는 비결입니다.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래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거지만, 진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 응답이 오게 되는데, 모든 좋은 복을 그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했는가? 우리 성도들은 말씀 가지고 살고, 죽을 때도 말씀 붙들고 죽는 겁니다. 살 때는 말씀 붙드는데 죽을 때는 막 엉뚱한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일일이 이런 거 붙들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먼저 믿는 자들이 끝까지 말씀 붙들 때 불이 붙게 됩니다. 부흥에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야곱은 고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죽음이 한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 이런 전환점이 있는데, 그때 변화를 잃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또 때로는 과감하게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은 성공하지만, 비겁하게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옛날 오래된 구닥다리 된 이런 것만 고집하는 나라나 민족들은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위대한 이 족장시대, 위대한 족장시대가 끝나는구나, 족장시대의 종은 족장시대가 끝나는 시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족장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3대에 걸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요새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이 3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족장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기근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유황불의 심판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역사가 바로 이 족장들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의 신앙은 예배드리고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예배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미래도 알 수가 없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살게 되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했던 시대가 이 족장들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족장들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잘 살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전부 블랭크로 전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생계도 해결이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집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근데 성경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끝까지 믿고 세상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인은 9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져서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평생 난 죽음을 극복했다. 난 죽음이 겁나지 않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을 베게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번일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이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어지게 됩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도, 이 세상이 갑자기 우리에게 낯설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조그만 동굴, 막벨라 동굴에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복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평생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이 그림자를 쫓고 있고 신기루를 쫓고 있고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을 따라서 한평생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실체고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실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서 살아남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런 멋진 영웅의 삶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했지만 야곱은 좀 이기적이었고 사람이 좀 얍삭 빨랐고 대단한 그 영웅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제치고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는가?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고 말씀의 부자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딱 한 사람,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지만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야곱 한 명밖에 없고 에서는 또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명이 나쁜 놈들이 많았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기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근데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들이 모든 못된 기질들, 죄를 다 이기고 이 사람들을 하늘의 별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장래 지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평소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 인생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영안실에서 보면 똑똑똑똑 하면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고, 또 어떤 영안실은 막 찬송을 부르고, 어떤 영안실에서는 막 아이고 하면서 막 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인생관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 다 나타납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 또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꼭 장례식은 또 중이 와서 똑똑 목닥 치면서 또 불교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 장례식은 3번 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례의 방식은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하게 됩니다. 50장, 창세기 50장 1절을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사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에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애굽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미이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이라를 만들 때 내장은 다 꺼내고 피를 뽑고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이 걸쳐서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애굽에서 야곱의 장례식은 거의 국부에 가까운 굉장히 좀 화려하고 비싼 수준 높은 이런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흉년 때 사람들에게 전략을 하게 하고 내핍 전략 막 그것을 강조하다가 흉년이 끝나고 이제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막 이렇게 막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고 70일을 곡하고 이런 걸 보면 요셉은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너무 사치스러운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한평생 가난해서 전세, 싸굴세, 이런 집, 완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데 그게 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 씻는데 200만 원짜리 향수 가지고 막 발 씻으면 전부 미쳤다고 막 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이 여자를 막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이 비싼 돈을 발 한 번 씻는데 흡입하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같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르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냥 그저께 둘둘 말아가 그냥 버립니다. 파묻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영화 아마데우스를 이렇게 보면 그게 사실과 딱 맞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일단 그 영화에 보면 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그냥 그저께 뚫뚫 말아가 수레로 실어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 천재가 죽었는데 시체는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지냈는데 최고 부자의 그 무덤에 요즘으로 치면 별 5개 되는 그 호텔, 특급 호텔에 딱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걸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기를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며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다는 것, 비참한 죽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또 곧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무덤, 비싼 무덤이기 때문에 딴 시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혼자 있다가 예수님 혼자 부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할 걸 전략해야지 아무거나 시도 때도 없이 전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부들이 없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가난한 신랑 신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첫날 밤도 인숙이 집 있지 않습니까? 여인숙 인숙이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하지 말라고. 첫날 밤은 다르다. 첫날 밤은 다르니까 계속 기억에 남으니까 둘째 날은 괜찮아요. 둘째 날은 어차피 다 잊어먹어 버리니까. 근데 첫날 밤은 굉장히 중요한 두고두고 부부에게 기억이 나니까 너무 싼 데 가지 말고, 너무 주판 튀기지 말고, 이코노믹 경제 따지지 말고 팍 돈 좀 쓰라. 그러면 이제 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젊은 부부들이 이제 첫날 밤을 아주 기억이 남는 좋은 데서 기억이 나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첫날 밤에 뭐 이 화장실, 벽, 침대 막 다 기억이 나거든. 딴 건 다 잊어먹어도 다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가, 천국에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었는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화려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례식은 가나안 방식으로 합니다. 5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 가나안 또 장례 풍습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곡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시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타작마당에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또 가나안 방식으로 또 장례를 치릅니다. 요즘 보면 국제 결혼도 있고 외국에 살던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두 번 합니다. 한국 스타일로 한 번 하고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이 장례식은 국제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애굽 방식으로 한 번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막벨라 동굴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초라한 동굴에 장사 지내면서 끝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세상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 미쳤다 이래가지고 더 전도를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머리 스타일하고, 그렇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막벨라 동굴, 그게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장례 마치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바로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진짜 돌아옵니다. 그냥 간 김에 그냥 가나안 땅에 눌러 앉아버리지 왜 돌아옵니까?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시대적인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때가 어느덧 이 위대한 아버지들의 신앙, 이 위대한 족장들의 시대가 끝났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였습니다.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당시에는 자식들 사이에 원한이 있어도 아버지 생전에는 그냥 참고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 딱 끝나면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이 자식들의 이 복수전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피아들 하듯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나. 그래서 형제들 한 명 대표를 보내가지고 화해를 청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죽이지 말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셉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이거 용서 다 하고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지금 진행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과거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지은 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흙길을 걸을 때 처음에는 흙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흙이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진흙이 막 엎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진흙이 별로 없으니까 막 진흙 묻혀가지고 다니지만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면 진흙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나중에는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진흙탕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컷 잘 사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은 죄들이 막 들통이 나면서 언론에서 막 떠들면서 그냥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패대기를 쳐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딱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마이가 속삭입니다. 너 안 돼. 너 옛날에 그 따위 식으로 살아놓고 네가 어떻게 행복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막 속삭이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나갔을 때 딴 사람이 그걸 들추내서 뜯는 바람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과거의 진흙을 떨쳐버리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참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열심히 도왔는데 형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저놈이 지금 겉으로는 저러고 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 다 죽일 거다. 30년 동안 불행했던 겁니다. Are you happy? No happy입니다. No happy. 30년 동안 속으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참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구나. 난 다 끝났는데, 난 다 끝나고 진짜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진심으로 형들을 사랑하는데 형들은 그동안 그렇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구나. 요셉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도 장독 뚜껑 닫고 있으면 안에 빗물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마음문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보고 막 울었습니다. 화해를 청하러 간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요셉이 한마디도 안 하고 울고만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 옛날 상처 건드렸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막 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50장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도 잘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가족의 문제든 내가 책임지면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 마음의 원한과 무거운 짐과 원통함이 이제 벗겨지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못 나갑니다. 일제시대 때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옛날에 때문에 못 나가고 과거를 들추낸다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가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과 화해하고 12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오늘날 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도의 이런 상수원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면 그 오염된 물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겁도 없이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막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결국 그 물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그걸 다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를 끝까지 말씀대로 막벨라 동굴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게 하고 11 형제들과 화해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됨으로 깨끗한 12명의 이런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400년 뒤에 위대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이 출애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400년 전에 무슨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내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 들고 가라. 들고 나갑니다. 모세가 요셉의 이 미이라를 들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휴게소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영원히 있으려고 생각한다면 천국을 가지 못할 겁니다. 도둑질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 휴게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또 일어서면 안 됩니다. 축도하고 나서 일어서야 됩니다. 미리 또 일어서가 나가면 그건 반칙에 속하는 겁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역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만가지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에 버림받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수많은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축복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